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또한 우리가 그 가던 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그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가던 방향을 향해서 직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정적인 관념, 프레임, 이것을 깨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구구절절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과 인연이 너무 깊어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웠던 그러한 과정에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헌금을 가지고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도에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의 내용을 전해주면서 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내용이요, 또한 바울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1장에서도 제가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탄생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그 1장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 보았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걸 계속해서 이어서 편지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을 품다라는 말하고,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자, 5절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바울의 그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도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참 우리 한국말의 단어가 낮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다 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은 아래로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낮게, 시자 발음이 받침대가 시자 발음과 그 다음에 낮게, 그리고 지읒자 발음을 우리는 잘 분간해서 듣기가 참 어렵죠. 같이 우리는 같은 단어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욱더 좋게, 낮게, 시자죠. 낮게 여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아래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타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명예, 그리고 이 겸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리워지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가리워지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이 여기고 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죄에 대한 시작이요, 또 죄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낮게 여긴다, 아래로 여길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여기 나오죠. 이게 헬라의 원어에는 프로네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품다, 프로네오. 이것은 원래 뜻이 아주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판단하다, 멋멋에다가 그 마음을 둔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일에 있어서 그 전념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네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향, 이것을 품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에다가 마음을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명예와 권력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또 어떤 젊은 또 청소년들은 마약에다가 그 마음을 두면서 희락과 환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일에 집중을 하고 어느 일에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삽니까? 이것은 이 프로네오라는 이 말은 품음으로 인하여서 가능성을 현실화시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온기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품을 때,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을 때, 그 달걀을 품을 때에 온기를 느끼면서 달걀은 부화하게 되어져서 병아리 새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품을 때에는 그냥 딱딱한 계란이지만은 품고 그 온기를 느끼게 되면, 그 기한이 차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프로네오. 우리는 잘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오늘 여기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표준 새 번역에 나오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쥐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쥐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그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셨다. 원래 그 다른 개정 번역에는 본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본체라는 겁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떻게 창세기서에 나오는 그 인류의 최초의 시조인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케노라는 말인데요. 이 동사 케노는 케노스에서 유래했으며 그 비우다를 의미하는데 내용물이나 소유를 빼앗기다, 그리고 수동태로서는 황폐하게 되다, 무효하게 되다, 헛되게 되다, 파멸시키다, 무로되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 고집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본체, 모르페, 본체가 이 모르페, 형상, 모양, 외형 이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모르페 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사단의 속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상향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온 것입니다. 하향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높아지게 남들과 비교, 경쟁, 의식을 통해서 1등.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 겸손으로, 하향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품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work out, 그리고 이 메시지 성경에는 그 구원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구원이 사실이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실행시켜라. 그리고 활력을 내라. 받은 구원을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마지막 결국 곧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분의 1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현재 완료, 성화, 홀리, 거룩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당연히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자기의 구원을 실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2장 13절이 참 너무나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구원받는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13절에 제가 왜 중요하냐.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참으로 굉장히 귀중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데오스 가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르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접속사, 이 가르, 이것은 게아라, 참으로 그렇다면의 단축형인데, 그 원인과 설명을 추정 또는 계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접속사인데, 이 가르라는 말이 참으로, 진실로, 현재 현상으로, 그리고 또한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사실은 즉 이런 말인 것입니다. 확실히 그러면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다. 이 에네르게오라는 그런 헬라어 뜻이 있습니다. 에네르게오라는 이 헬라어 뜻,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에게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의미로서 쓰여지는 그러한 의미이고, 이 에네르게오라는 이 말은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결과, 마지막에 성취물이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물론 영적인 의미로 사단에게 가끔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탄도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일은, 사단이 행하는 그 일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네르게오, 일을 행한다, 이 말은 결국은 마지막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네르게오, 활동하다,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하다, 어떤 일을 하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한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귀한 그 뜻을, 선한 뜻을 주고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꼬마 아이에게 제가 숙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 꼬마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2장 13절을 그 율동을 하면서 지금 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해서 14절에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뒤틀린 세대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18절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을 내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 막 갈리고 또 서로 경쟁심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타인, 누군가의 그 권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책임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 이루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타인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는다.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배워 내게 배우라.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현재 완료와 지속성,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은 바로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획하고 꿈을 꾸고 우리는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상황은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주라 칭하게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 말을 하였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에 합당한 삶,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실행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주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